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귀와 눈을 열으사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줬을까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는 태초부터 교회 다니고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부활주일을 몇 번 지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 나이만큼 부활주일을 지닌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정작 그 부활이 내 거라고 발견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얼마 됐습니까? 라고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된 사람들은 한 반절 잘라가지고 한 10년 된 사람도 있고, 그것도 10년도 좀 긴 거 같고, 5년, 그 다음에 한 3년, 1년, 5개월, 1개월. 근데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날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우리가 배우고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서 그래.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죠?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에 입각해서 내가 심은 것만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구나라고 죽도록 그냥 아무 생명도 없고 효력도 없는 이 교회라는 조직체에 충성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30년, 20년, 신천지에 30년 빠진 사람들이나 통일교에 30년 빠진 사람이나 생명체가 없는 이 교회 건물에 그렇게 쇠가 빠지게 충성하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깨달은 사람, 내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할 때 그때부터 나의 관심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예수님에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부활하심이 실제였구나, 정말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저 신천지에 30년 빠진 사람들이나 이 건물에 30년에 그냥 갇혀져 있는 사람이나 뭐가 다를 게 없는지, 여러분들은 생명도 없고 효력도 없는 이 건물 덩어리에 갇혀서 빠져나오셨습니까? 이거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걸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뭘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건 예수님께 충성해야지, 이 생명체도 없는 이 건물에 충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특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동일시라는 그런 개념, 예수님하고 정말 내가 동일시하는 그런 개념은 언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야 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됐는지 한번. 왜 이거 됐다 안 됐다 그랬습니까? 이제 보면 바로 여러분들은 언제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전호준 집사님?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믿기 시작을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다. 전번, 지난주간에, 작년에, 지난주 하면 잘 모르고 작년에 해야 빨리 알아먹습니다. 우리 유성희 권사님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얼마 안 되셨습니까? 예, 2달 됐대요. 속으로만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2달 됐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생명도 없고 효력도 없는 이 건물에 그렇게 열심히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5명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찬양을 부를 때 일어나서 손 들고 춤추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손 들고 춤추는 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5명이 으라샤샤해가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저걸 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살도록 부추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도박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도박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목사님이야. 일명. 목사님이야. 그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도박을 해요.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 뭐라고? 도박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설득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긴가민가 하겠죠. 근데 거기에 한 명 더 붙어. 권사가. 장로가 붙어서 3명이 꿍짝꿍짝해. 그러면 이게 죄가 아닌구나. 이런 생각으로 당연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그 전체가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다 믿는구나. 이렇게 하면 믿는 게 맞구나 하다 보면 몇 년이 가죠? 여러분 숫자만큼.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자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 안에 됐을 때만이 그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사는 거지 실제가 되지 않는 건 이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달았다. 옆에 몇 번한데 당신은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합을 확실하게 이해되신 분입니다. 라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과 동일시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 연합 때문에 확신한 증거입니다. 시작. 어쨌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기가 너무 긴 질문이면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되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시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가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요. 칭의에 의롭다함에만 안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를 인정했다면 무엇으로 가야하면 의롭다함의 그 증거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화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미 결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 결과가 의롭다함의 결과이지만 그 다음에 나온 결과, 그 성화의 결과가 뭐냐면 점진적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안에 새롭게 진보돼 가고 성장돼 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성화의 신비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과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칭의론자입니까? 성화론자입니까? 칭의론자입니까? 성화론자입니까? 그러면 율법주의자입니까?
우리 저기 입이 근질근질하신 저러시 집사님, 칭의론자입니까? 성화론자입니까? 율법주의자입니까? 성화론. 확실하게 그에다 내 목을 걸으셨습니까? 아이, 딴소리 하지 마세요. 힘들면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저 이상민 저 인간 만나서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아니,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눈 뒤집어지고 입 돌아가면 시발시발만 나오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나와요. 우리는 성화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는 가야 되고 안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면 반드시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입고 난 그 토대를 가지고 반드시 성화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답하신 분들은 엄지손가락, 주님 잠깐만요 준비 중이신 분들은 두 손가락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시작. 난 여기에 하답을 했다. 나는 주님 잠깐만요 이러고 있다. 이게 아까 우리 이용만 집사님 얼굴로 환해 주셔서 마음의 결단이 되셨나 보다 라고 하니까 단번에 결단을, 그 단번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단번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딱 하나씩, 주님 잠깐만 이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 주님은 어차피 여태까지 기다려줬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게 성장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백이 안 일어나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잠깐만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뭘 고백할 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입니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 마음에 그런 준비가 안 된 건 아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접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는 우리가 지난날에 뭔 열매가 일어난다 그랬죠? 화평의 열매, 은혜 앞에 나가는 열매, 영광을 구하는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일어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권이 뭐냐?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30년 지나도 예수 믿은 게 똑같아. 그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30년 믿었는데 똑같아. 근데 뭔가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뭔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능력도 없어. 맨날 교회 와가지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교동문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러고 간 30년이나 이게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어. 이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이기도 하지만 가짜일 수도 있다. 왜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몰라서.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는 확실하게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무슨 하나님, 파이어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눈과 귀는 다 어디를 갈까요? 그걸로 가기 때문에 이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모르고 있는 그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목사의 책임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들 엄청나게 뒷담 혼날 거예요. 네 제자 다 만들어놨다고. 네 제자들 다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목사로 세운 게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느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목사의 일인데 이걸 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바로 거룩의 길로 이끄는 힘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은총 안에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라는 건 이제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 한다고? 열매가 맺힌다고. 뭐의 열매?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누구든지 내가 바깥에서 문을 토크하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결과의 표현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죽을 때 혼자 죽었다? 아니요,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첫째 열매의 부활의 열매 증인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거다, 연합이 되었다. 연합의 시료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연합의 시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의 연합의 시작점이지만 각 주관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는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뭐냐면, 객관적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점이라면 주관적인 연합의 시작점은 바로 의롭다함의 그 믿음, 칭의의 은혜 믿음이 있는 그 시작점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됐다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확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맨날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바로 이 칭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인들 시작. 우리는 이미 죽었다, 죽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죽은 자들이 어찌 죄와 더불어 살아가리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는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죄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끝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안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옛사람이 죽음이 이르지 않은 거야. 새 생명 교육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유성희 권사님이 저번 언제더라? 금요일 날인가? 우리 사모님하고 생일이 똑같아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상면아 네가 가서 케이크도 사고 네가 가서 밥도 사. 그래서 케이크도 낑낑거리고 가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왔더니만 같이 축하해 줄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용호 지사님이 저기 한번 갔다 오죠. 저희 여기 송울이 30년 거의 가까이 돼 사는데 거기 처음 가봤어요. 저 꼭대기에 공동묘지 위에. 야, 내가 모르는 곳이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할 때 그 전에 이제 권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권사님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빠지면 세상 사람 됩니다. 내가 그랬거든. 세상 사람 되면 그거 가짜라.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진 자들이 돌아간다. 신앙이 퇴보가 된다. 점점점 그들이 믿음이 작아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퇴화돼 간다. 신앙이 퇴화돼. 이건 죽은 자고 가짜인 겁니다. 산 자는 가면 갈수록 활력을 입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점점 증가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있는 신비적 능력이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너무 편안하죠. 수요 예배 없으니까 저도 편안하고 여러분들도 편안할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없으니까 저도 편안하고 여러분들도 편안할 거예요. 좋으시죠? 할만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우리는 뭘 선택했냐?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편안함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길까지 포기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대신 이렇게 그냥 뭐 새벽 기도 안 하고 뭐 금요 모임 안 하고 수요일 모임 안 하는 이거는 자랑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보다는 확실한 길을 가겠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는 이것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도록 우리의 삶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 의해서 안 하는 거지, 제가 게을르고 나태해서 안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시 하라 그래도 겁나서 못할 것 같긴 해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충성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충성했던 것을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힘과 몸과 마음을 다 들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 이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용마 지사님,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 잘 되시죠? 예. 저분은 죽음 앞에 한번 갔다 오시더만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그냥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맞아요. 그거예요. 김유혜 전사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이 잘 됩니까? 주님 잠깐만요, 좀 기다리고, 주님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길로 주님이 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애가 없는 거.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요, 하나님이 권하는 삶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이 삶 앞에 주저하지 말고 나를 내어 드려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자들만 예배하고 이런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끊어졌기 때문에. 왜요? 근데 옛날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이용모 지사님의 중간에 얘기할 때 보면 친구분들 얘기를 해요.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막 권사가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맹땅이 됐대, 맹땅. 그렇게 열정적으로 은혜 받았니면 딱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으면 절대로 식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수요일 모임 안 하고 이런 거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퇴보될 것 같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침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교단이잖아요. 오늘도 본문은 침례라고 써졌는데 일반 성경에는 뭐라고 써졌죠? 세례. 세례는 뿌리다라는 의미고 침례는 잠기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로 입각하면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왜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냐?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6.25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눠진 거예요.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은 저 북쪽에 가서, 아오지 있는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충청권, 저 경상권, 경기권 이런 데서 이제 한 건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할래라고 할 때 이걸 세례라는 번역을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침례교 선교사가 못 온 거예요. 못 오다 보니까 이게 했는데, 원래 의미는 침례가 맞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잠기다라는 의미예요. 잠기다. 이 뭐냐? 나는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죽고 나올 때 예수님이 산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담긴 게 침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우리도 바로 그렇게 침례함 속에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연합에 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칭의의 은혜를 입으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유로이 죄를 범해도 된다. 죄가 없어졌다. 이게 누가 얘기하죠? 구원파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해도 괜찮다, 안 괜찮다? 절대로 죄 짓는데 막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막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 근데 진짜 신앙인들은 뭐냐면, 칭의의 생활과 상관이 없이 신분에만 영향을 주는 법적인 선언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칭의의 은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다. 여기에만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단지 의롭게 된 신자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은 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체로 예수님의 인격체를 우리의 마음에 바뀌어져 간다라는 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어서 말씀이 움직여지는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연합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칭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해. 근데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 뭘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르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 바뀌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바로 연합은 뭐냐? 예수와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오성순 고사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이제 내 안에 사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0.1초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하지만 순간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가요? 주님이 나가요? 그러면 내가 순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니까 나의 열매를 맺잖아요. 내가 나간 나의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나가는 열매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열매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0.1초 싸움에서 뒤지게 혼나고 뒤지게 넘어지다가 겨우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왔다. 나는 0.1초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능력을 붙들고 난 이겼다.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0.1초 싸움이 이렇게 대단한 줄을 몰랐다. 한번 누가 얘기하실 분 없어요? 0.1초 싸움에 제가 4번 유형이잖아요. 4번 유형이 원하는 것을 막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딱 예수님이지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토대 딱 두면 얘는 조용해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안 나가요. 예수님이지 하면 예수님이 나가는데 그 참 희한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근데 까먹으면 치매야. 행설수설하면 그 치매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의 근본이 예수님이다 까먹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호신 주사님 0.1초 싸움에서 까먹으셨습니까? 늘 예수님의 신분적 토대, 예수님이다의 신분적 그 토대를 굳건히 지키셨습니까? 깜빡깜빡하면 이 치매 전조 증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나라는 그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것에 예수님의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영을 받은 한 몸이라 했기 때문에 순간 싸움에서 지면 18이 나가면 이게 서로 자존심 싸움으로 넘어갈 수 있고 간정 싸움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막가자는 소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딱 여러분의 신분, 나의 위치, 나의 근본 딱 마음에 정함을 두고 여러분 빨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전치사 이게 잘 되죠?
됐다가 안 됐다가 하죠. 가끔 그래. 그래서 이모니 집사님이 조금 보증해 주시고 있습니까? 저번 배 타고 왔을 때보다 요번 배 타고 왔을 때 조금 인간이 된 것 같다라고 보증을 좀 해 주십니까? 아니, 그건 본인 말이고, 이모니 집사님이. 나 물어볼 거야, 이모니 집사님한테. 그 직장이 하나님의 교회 옆에 무슨 요양원 거기 계시니까 내 나자리도 가서 물어볼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누구인지를 놓쳐버리면 무리 속에 이 아직 남아있는 죄성의 아직 남아있는 사번 유형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릴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떨 땐, 우리 사모님한테 미역국 끓여주려고 미역 담가놓고 이제 하려고 하다가 부시럭 부엌에 가서 하니까 여태까지 있다가 왜 이거 하냐 그러고 제가 순간 이게 누구 미역국 끓여주려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야 될 수도 있고 안 나빠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 순간 주여 하고 주여 하고 빨리 뭐 했냐, 이거 미역을 담가 놓아서 이게 부러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내가 한 7시에 담가 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는 시간이 필요해서 내가 담가 놓고 이거 불 때까지 기다린 거지. 결국에는 이제 사모님이 그게 이제 다 끓여서 미역국을 먹긴 했지만 그 미역국 얘기하다가 유권사님 생일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우리의 근본의 토대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모든 것에 위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순희 권사님, 연합에서 순간 한눈 딱 팔면 누가 나오죠? 그래, 남편한테 그때는 맞짱을 뜨자고 납니까? 거룩하게 사랑과 자비와 온유가 나가십니까? 그러면 그걸 듣는 박윤철 집사님은 갑작스레 근데 또 주눅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을 딱 예수님 토대 위에 날마다 둬야 이게 뭘로 가는 길이냐면 우리 안에 옛 것과 새 것,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이게 공존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토대 위에 반드시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맨날 이걸 없애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연합되었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봅시다. 자, 완료 시제라는 말이 있어요. 완료 시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 완전히 이루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 팔면 우리가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바람난 거예요. 외도예요. 외도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외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고 딴 사람이 멋있어 보이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까? 안 큰일 나는 겁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토대 위에 우리의 중심이 서서 자꾸만 곁눈질 하면 외도인 거예요, 외도. 여러분, 중심의 굳건히 그 효력은 지금도 흐르고 나타내고 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고백하는 게 살 길인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연습이 중요하죠? 이게 지금도 계속 나타나는 은혜의 효력이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주가 하십시오. 시작. 자,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이 있어요. A라는 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A라는 일이 있어요. 그 순간 내 눈에 보였어요. 가정에서, 집에서도 내 눈에 보였어요. 이거 주님이 누가 하라는 소리일까요? 주님이 하라는 소리일까요? 부인이 하라는 소리일까요? 네가 하라는 소리일까요?
다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눈에 보였어. 그러면 이거 네가 하라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부인이 하라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너가 하라는 소리일까요? 그거는 주님이 그건 네 눈에 보인 건 네가 하라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가 나와야 될까요? 그냥 주님이 하십시오. 딴 인간이 하겠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주가 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데 써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가 하십시오. 이거는 제 참자 다른 사람이 하라. 이게 아니라 네 눈에 보였으니까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보고 하라. 그래서 저 어제 청소했거든 와가지고 자꾸만 계단 올라오는데 그 발판 밑에 뭐가 보이죠? 먼지가 쌓이는 게 우리 주님이 나보고 하라는 겁니다. 낑낑거리고 했어요. 그 의자 다 닦고 바닥 닦고 그리고 다 했어요. 왜? 내 눈에 뭐가 보였으니까. 그게 보였어요. 주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주고 하십시오. 또 이상민 말고 저 김순덕이가 하겠지.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옛사람의 속성이 일어날 때 이걸 주님께 넘겨드리고 내어드림을 고백하면 된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건 다 내가 할 일인 겁니다. 꼭 양보하지 말고, 여러분 양보하지 말고 하는 게 맞다. 시작! 그러면 김유혜 전도사님은 엄마 보고 하라입니까? 엄마는 딸 보고 하라입니까? 엄마가 요즘에 집에 있으니까 일본 유형은 좀 집이 뻐가뻐가 하는 게 좀 있긴 하잖아요. 여기 집을 쓸고 닦고 좀 이렇게 하셔 할 일이 별로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은 그래도 한 번 이 중에 뭔가라도 할 일이 있게 찾아서 좀 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타인과 사는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각자의 사는 방식이 있잖아요. 각자의 사는 방식이 있고 각자가 사는 방식이 이거 하나로 합쳐지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바로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던 게 있고 예수님이 주신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지려면 내려놓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순종적 믿음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지면 되지, 이게 믿음적 순종이 되지 않으면 이 주고 하십시오 이건 하나의 말뿐이기밖에 안 돼요. 근데 확실한 믿음이 반드시 순종이라는 결과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보증해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으니까. 자, 이제 자신이 막연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었구나.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인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미 동일시 되었고 우리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든, 자, 우리는 좋든 싫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어떻게 된 자들이다? 동참된 자들이다. 그러면 그 0.1초의 움직임이 되게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충동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색깔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4번들이 그래요. 저도 매일 후회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좀 신중하려고 하긴 하는데 훈련은 하긴 하는데 어떤 때 잘 그러냐면 물건 살 때 보면 이것도 따져보고 이것도 막 따져보니까 딱 가격 괜찮네? 좋네. 그러면 딱 결정. 사놓고 나면 꼭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걸 실패해서 신중하려고, 내 딸은 신중하려고 우리 따님한테 야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아빠 기다려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 속에서는 빨리 하고 싶을까요? 더디 하고 싶을까요? 빨리 하고 싶다 보면 이제 또 어떻게 가려면 야 얘나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아빠 내가 해줄 거야 좀만 기다려봐 그럼 난 또 가서 또 뒤져봐. 그러다 보면 결국에 누가 하나면 내가 해. 사놓고 꼭 후회해. 다음부터는 마음 먹어요. 내가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해보자. 근데 이게 저의 안에 가장 이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굉장한 큰 그런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이건 알면서도 굉장히 이걸 의식을 하면서도 기도하는데도 얘가 잘 나타나. 그 후회를 하면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뭔지를 인식을 하고 이걸 몇 번을 직면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 눈에 보고 생각하는 충동에 의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있어 결정하는 이 못하는 게 내 문제점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걸 몇 번을 직면을 해야 되냐면 70번이 7번. 그러니까 7번은 70번을 하라는 거예요. 70번. 하나의 그 나의 이 패턴을 70번을 십자가에 직면하는 은혜가 있어야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안에 이게 습관이 되고 하나의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하려면 꼭 실수도 많이 해. 실수가 없는 배움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은 하나님에 대한 부활이다.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예전에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음의 역임의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죽을 것이다, 죽었다. 죽은 줄의 역임을 계속 여기는 거예요. 죽음의 역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4번 유형 계속 죽음의 역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증거에 대한 은혜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를 옛사람의 패턴적 습관에 의해서 세상적 그 부모의 환경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 모든 무의식적인 것들이 하나씩 다 성령이 들춰내시고 비워지게 하시고 비워진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진 은혜가 뭐냐?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비움이 없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옛사람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 패턴을 하나씩 성령께서 반드시 이것을 정화시켜주고 반드시 우리를 새로워지는 은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주게 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칭의를,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순종하여 행동하는 삶, 성화의 삶을 하는데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예수님 날마다 받아 마셔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그 은혜를 계속 무슨 얘기라 그러죠? 그걸 계속 받아 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본질은 예수님의 것을 날마다 받아 마셔야 돼요. 호흡할 거 호흡 내쉴 때마다 호흡 내쉴 때 나의 옛사람을 내배고 호흡 들어 마실 때 예수님의 그 생명적 은혜를 들어 마시고 이 믿음의 토대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언제나 서나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진보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의 근본은 예수님에게 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화적 진보를 이루어지는 은혜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영성의 길은 그냥 둥그런 잡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딱 잡히면 영성의 길이 딱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여요. 왜? 그분은 진리의 길이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뭘 보여주냐면 성전을 보여줘요. 성전. 예덴 동산도 성전인 거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 중앙에 임재가 있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이게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떠나서 거할 수 없다 보니까 화영검을 두르게 성전의 의미가 바로 예덴 동산도 첫 번째 성전을 얘기해요. 두 번째 성전이 뭐죠?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래서 성막에는 번제단도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떡상도 있고 그다음에 초대상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하는 그게 두 번째 성전을 의미해요. 그다음 세 번째 성전은 이제 그 돌로 쌓은 성전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막에서 변형된 성전이지만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럼 네 번째 성전은 누굴까요? 이걸까요? 눈에 보이는 이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네 번째 성전은 누굴까요?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셔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고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자 왔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세워지는 이 부르심에 되어야 돼. 그래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무슨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삶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만 가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익숙한 장소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만 오면 내가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있어도 편안하고 집에 있어도 평안하고 집에 있어도 성전이고 교회 와서도 성전이고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성전 세워져 가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를 성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 일에 하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자 했던 그 영광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